1번.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는데 교회사란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K.S. 라토렛은 교회사를 선교의 역사, 곧 선교의 역사 혹은 교회의 확장사로 이해했다. 2번. 루터는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정당성을 먼저는 성경에 그리고는 교회사에 호소하였다. 교회사는 사례를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3번. 시대 구분은 역사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의 계속성보다는 단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3시기로 구분하는 방식을 삼분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서부터 590년까지 600여 년의 역사를 말한다. 4번. 오순절은 교회 설립의 직접적인 시작이 되기에 어거스틴은 오순절을 그리스도교의 생일이라고 불렀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파라고 불렸는데 바울의 3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 당시 세계로 확산되었다. 바울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고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보면 지리적으로 서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번. 교회에는 처음 사도직이 있었으나 곧 집사가 세워지고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자 자연스럽게 장로직이 생겨났다. 장로는 감독으로 불리기도 했다. 후에 장로직의 분화가 나타나 지금의 목사와 장로가 된다. 6번. 초기 기독교에 대한 성경 밖의 기록으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그의 역사 히스토리아에서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다. 비두니아와 본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황제의 친구, 총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역시 기독교를 타락하고 무절제한 미신으로 간주했다. 7번. 반면 유대인 조세푸스는 그의 고대사에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를 플라비우스의 증거라고 부른다. 8번. 교부란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4가지 조건을 갖춘 이를 교부라고 부른다. 그 4가지 조건은 고대성, 고전성, 삶의 거룩성, 교리의 전통성, 교회의 인정. 9번. 교부들에 대한 연구를 교부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시대 유명한 교부 문서는 민여 전집이다. 이 전집은 라틴 교부 221권과 헬라 교부들 161권의 모든 문헌을 수합하여 출판했는데 382권에 달한다. 교부들이 사용했던 언어에 따라 라틴 교부와 헬라 교부로 구분한다. 10번. 사도교부란 1세기 말과 2세기 초반 기간연대에 활동했던 문필가들을 말하는데 사도교부들의 문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글의 내용이나 표현이 유사한 점이 많고 거의 모두가 서신의 형태를 취하는 점. 둘째, 어떤 특수한 사상체계나 확정된 신학이나 교리적 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셋째, 문서의 내용은 목회적 동기에서 기록된 목회적 서신. 넷째는 교리적 기초는 제시하지 못했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11번. 로마의 클레멘트가 AD 96년경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서로서 이 문서의 내용을 두고 동료교회에 대한 상위의 권위인가 아니면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드러낸 교권적 지시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2번. 안디옥의 ig나치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 7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 서신이 ig나치우스의 서신으로 불리는데 이 글을 통해 ig나치우스는 4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교회의 조직과 통일성. 둘째, 이단 경계. 셋째, 감독의 권위. 넷째, 순교 강조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13번. 서머나의 감독 폴리키르푸스는 2세기 최대의 성자로 불리는데 86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그의 순교기가 폴리키르푸스 순교기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초대교회의 천로역정이라고 불리는 책은 목자인데 로마의 헤르마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4번. 12사도의 교훈집으로 불리는 디다케는 중요한 문서이고 디오그네투스에게는 2세기 후반의 작품인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서간문 형식의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경구이다. 15번. 변증가란 호교론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세 가지 현실적 필요에서 대두된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그 세 가지 현실이란 이단의 출현, 기독교 박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 공격이었다. 16번. 초기 기독교에는 여러 오해를 받았는데 무신론, 불법의 집단, 인육식 집단, 근친상간, 사회적 암적 존재 등이 그것이다. 이런 오해보다 더 심각한 현실은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 공격 혹은 비난이었다. 기독교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루시안이 쓴 페레기너스의 죽음, 켈수스가 쓴 참 말씀이란 책이다. 이 켈수스의 책을 반박한 작품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쓴 셀수스를 반대함이다. 17번. 가연설이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일은. 18번. 변증가 중에는 최초의 변증가로 불리는 꾸아드라투스, 아테네의 철학자 출신인 아리스티데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저스틴이었다. 저스틴은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이기도 한데 세 권의 변증서를 썼다. 제1변증서, 제2변증서, 그리고 트리포와의 대화가 그것이다. 변증서에서 저스틴은 기독교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기독교인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박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19번. 변증가 타티아는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편집한 것이다. 20번.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변증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것은 1. 기독교를 정당하게 취급하도록 정치인들에게 호소. 2. 이방 종교와 이방 종교 신봉자를 공격. 3.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을 표현. 변증가들의 약점은 기독교를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서령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철학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었다.